힘쓰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답니다. 세 가지를 주는데요. 보호를 해준대요.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호자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라고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평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세자로 뭐예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해요. 시편 23편 말씀대로 하면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보호자, 둘째는 인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답니다. 그럼 뭐예요? 세자로? 동행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요.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보호해주고 때로는 인도해주고 때로는 살펴주고 이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자녀를 양육할 때요, 느끼는 보람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줄 때. 조건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고 많은 협력도 못했고 많은 지원도 못했는데 자녀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주었을 때 부모들이 보람되고 기쁩니다. 목회라는 이 목사로서요, 가장 보람되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이 성장할 때와 교회가 성장할 때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분 살펴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가정 저러다 낙담하지, 저 가정 실망하지, 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떨까라는 건 조바심이 있는데 어려움과 과정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믿음이 잘 성장해 줄 때에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겹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행복하게 성장하면요, 목회자는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답니다. 반대로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요, 성도들의 신앙이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신앙 같으면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때는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 신앙 같으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할 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때 목사가 무능력하구나, 목사가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그 자책감이 들 때 목회자는 불행하고 목회자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장과 영적 성장과 성숙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어져 가고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장을, 영적 성장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성장은 성숙함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에.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대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나마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나오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그러니까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건강이에요. 영혼에 대한 건강.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힘겨워지면 거기에 영적 성장도 영적 강건함도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영적 강건함과 영적 성숙 자체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신앙의 스타일이자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항목 속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가 나와요.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가. 이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가 또 세 가지로 나오지요. 모든 했어요. 하나 나왔지요. 모든 악독.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요? 모든 기만, 외식, 그 다음에 시기. 또 하나 나옵니다.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이건 다 독이에요. 영적 성장 이것은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모든 뒤에 나온 것이 뭐라고요? 악독이 나오고 또 모든 뒤에 뭐가 나오고? 모든 뒤에 뭐가 나오고? 기만, 외식, 시기.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그 속에가 괴율, 예식, 시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괴율 자체를 기만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기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멀리 있는가 가깝게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나 개인에게 이 말씀들이 악독이, 괴율이, 외식이, 시기가, 비방이 멀리 있는가 가깝게 있는가 살펴보라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건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지요. 이것이 부족하지요. 이것이 모자라지요. 그러면 교회는 되어져 가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점령하고 지배하고 공동체를 완전히 지배하죠. 그럼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비방이요. 때로는 시기가, 때로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는 외식이, 또 괴율이, 악독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항목 가운데 이 항목을 잘 점검해 봐야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네 가지의 사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있고 이 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시키자라는 겁니다. 먼저 자, 그럼 보십시다.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 모든 악독의 죄를 버리라. 믿습니까? 악독이 뭘까요?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 자체는 뭐냐면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바로 성취 욕구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덕업자, 악독기업, 악덕주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는데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예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혼자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대요. 내 가정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악덕이라는 거예요. 악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남이 죽어도
남이 잘못되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건 뭘까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보살핌이잖아요. 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눈 속에 들어와야 관심이 있고 돌봄이 있고 보살핌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건 독소인데요. 나 자신을 파괴하는 하나의 해악이래요. 악독 자체가. 나에게 그 사실이 있는 거 없는가 잘 봐요. 나만 또 내가 또 내 가정만 내 교회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가장 크나큰 문제는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공동체 정신에 이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힘들면 나만 좋은 것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면 저 목장이 힘들고 저는 어쩔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입원합니다. 그럼 퇴원할 때까지 같이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이 뭔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잠들지 못하고 같이 속상하지요. 두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기만, 괴율, 그 다음에 외식, 시기의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괴율 자체를 뭐라고요? 기만으로 바꾸느라고요. 기만은 뭘까요? 속이는 죄입니다. 속이는 죄. 여러분 속지도 마시고요. 속이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에 있는데 누군가 뚝뚝뚝 놓고 합니다. 찾아와서요.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되진 않겠어요. 그런데 불과 30분 전에 어떤 형제가 와갖고 나름대로 소득의 11조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30분 뒤에 또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술이 잔뜩 취했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00원만 달래요. 3,000원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술을 먹었는데 교회와도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짧게 그렇게 이렇게 놨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물론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니까 오늘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몸 자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잘 찾아왔지요. 1층에 가봐도 사람이 없고 2층에 가도 사람이 없고 3층에 똑똑똑 놓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나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니까 들어가도 되냐라는 거예요. 이미 몸이 다 들어와버렸어요. 이미 거의 다 들어왔더라고요. 거의 다.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기만에 관계된 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은 본 뜻이 보니까 마스크입니다. 가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 마스크 가면은 껍데기,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조심하고 제일 경계하라고 말씀한 자들은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했지요. 겉이 있답니다. 속이 있답니다. 속은 늑대고요. 겉은 양과 같이 꾸민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 척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 척하고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아는 척하고 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다 뭐라고요? 외식에 해당되는데요. 외식에. 혹시 우리에겐 그런 모습은 없나요? 혹시라도. 근데 성경엔 이 5가지를 경계하는 거예요. 아까 첫째는 뭐였어요? 악덕, 악독이었고 그 다음에 3가지 나오죠. 괴율, 시기, 그 다음에 외식,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비방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오늘 그 3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괴율하는 것, 기만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러나 경계해야 될 거 뭐라고요? 외식주의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척하고요.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척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회출한 무덤 같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있는 척 가는 척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만, 외식,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는 뭐던가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면 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인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어지면 진정한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잘 되면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관계되지 않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진정으로 박수 쳐주던가요? 그런데 이미 그 눈 속에 뭐예요? 손은 박수지만 이미 눈 자체는 흙이 눈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뭔가요? 비방하는 말의 죄를 벗어버리래요. 비방. 비방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상, 뒤에 나오고 있는 게 있죠. 중상, 모략하는 마음입니다. 비방, 비난, 비판, 정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그 사실을 깨부수고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바로 비방할 때에 주님께서 아파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에 그 형제가 속상했고 실상 내가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럼 우리 신혼 베들교회가 이 5가지 것들이 한 가정가에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나옵니다. 악독,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3가지가 쭉 나옵니다. 괴율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제거시키지래요. 완전히 삭제시키지래요. 다시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배하게 되면,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 시기심 때문에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뭔가요? 영적 성장의 독이라고요. 영적 성장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나와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번 항목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자라나래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놔야 돼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할 때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게 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다 적어놨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어쩝니까? 음식을 금방 먹고 냉장고 뒤집니다. 금방 놀고 조금 놀다 와서 냉장고 뒤져 조금 놀다 와서 냉장고 뒤져 물 찾기도 하고 또 빵 찾기도 하고 뭘 찾기도 하지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애와 아이가 전에는 건강했는데 애와 아이가 저렇게 식욕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요. 2가지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인 질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어쩝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육신적인 질병과 함께 식욕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건강이 좋다고 그걸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는 그걸 또 싫어합니다. 식욕이 떨어졌다. 그걸 이제 영적으로 보자고요.
건강이 좋지 못하다, 병들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뭐냐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봅니다만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말씀 자체가. 오늘 또 말씀이 무슨 꿀이든가요? 송이꽃처럼 달게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모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 사모의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떠나버리죠. 세상에 빠져버리죠.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날 반응이 네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떠난다, 죄 가운데 빠졌다, 그러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대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건 뭘까요? 감사가 사라져버린대요. 그럼 우리는 찬양하지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지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떠나버리면, 그리고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은혜를 떠나버린다고요. 은혜를.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죠. 그럼 뭐냐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용광로 속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완전히 담그시라고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만져야 될 부분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나타나는 반응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대요.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하던가요? 이가봇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뭐라 하던가요? 그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영광의 축복을, 영광의 복을, 축복의 복을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대요. 이가봇이래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또 나타나는 반응이 있답니다.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요. 마귀의 종이 된대. 마귀의 종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애통해야죠. 그런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은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요. 타락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초라하게 만들고요. 부끄럽게 만들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뭐예요? 아까 네 가지 구절에 성경 봐야 된가요? 네 가지.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던 백성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는 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신사적인 교회래요.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 예배 드리는데 한 아이가 그 얘기하죠. 뭐라고 하던가요? 앞에 세우니까 어른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래요. 오늘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예를 써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건성이 아니고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대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일까요? 깨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의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래요. 너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 이미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너는 왜 살아가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존재에 대한 가치,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절이 나오지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의 양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그런가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가요? 모든 것이 탄탄대로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잘못을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시작해 선포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목사인 저만 왕 같은 제사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도 제사장의 권세를 왕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귀한 건 뭔 줄 압니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습관과 태도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통해서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 자체가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집중하시라고요. 주님, 내가 왔습니다. 여러 이제 바쁘게 살았던 사람, 힘들게 살았던 사람, 걱정을 안고 고민을 안고 주님, 내가 왔사오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나의 새롭게 결심하는 이 다짐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새로운 각오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크나큰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있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화면 보실래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함이 있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적으로 강건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데 5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그 영생의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요. 이곳을 지식의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뭔가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삶의 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준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쩝니까?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밴드에도 올려놨지요. 보셨나요? 장애인 보셨나요?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노래 들었나요? 그 찬양을 끝까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광주 땅에 오면요, 반드시 한번 가서 들어보게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 한번 쭉 한번 쳐보라고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습니다. 왼쪽 다리를 보니까요, 절반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사용합니다. 다리 안쪽에 오른쪽 다리가 완전한데 이 다리마저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레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글을 쓸 때 보니까요, 다른 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오른발로 글을 씁니다. 우리 목요 찬양 모임 때 보니까 어떤 전에 카톡을 하더라고요. 이 장애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오세요. 발로 카톡에 글을 쓰더라고요. 목요 찬양 모임 참석한 우리 실로암 장애인 가운데요. 레나 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른발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밥을 먹고 입을 통해서 그 자신이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뭐가 된가요? 여성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페인트 공사 있죠? 그 가운데 입술 있죠? 입술을 바를 때도 보니까요, 그 자신이 발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팔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팔이 없지만 대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뭘 줬대요? 선상의 목소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행복하대요. 팔이 없어서 행복하고 다리가 없어서 행복하고, 우리에서 팔이, 다리가, 머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것이 부족하면. 그런데 그 자신은 탓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면 환경을 탓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을 때 어떻습니까? 슬기롭게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께 나에게 또 어떤 거룩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나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줍니다. 세상의 유혹을요. 여기저기에 어른은 어쩌든가요. 어른도 마찬가지 유혹을 받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유혹을 받지요. 그런데 어른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유혹을 받아요. 5가지. 하나 나왔고 3개 나왔고 하나 나왔던 거. 악독, 괴율, 시기. 무엇이 하나 빠졌네요? 예? 외식, 시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어른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죠. 그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돼 하고 과감함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까지 있어요. 육체 건강에도 유익이 된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몸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고 살펴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 건강을 날마다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이 있는 자리 가운데, 사랑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이제는 그 자리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